무엇이 하박국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백성들의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뀐 이 하박국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 욕심 중심의 삶입니까? 참된 부흥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많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포기하기까지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비록 그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꺼이 받아 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가 좀처럼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할 부흥이 어떤 부흥입니까? 나의 부흥입니까? 내 뜻의 부흥입니까? 내가 속한 교회의 부흥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궁극적인 부흥은 바로 주의 일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감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내 욕망적인 그런 부흥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부흥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흥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그 땅의 모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밭의 소출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양이 다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죽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믿음의 자세로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9절의 고백에 보면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더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있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원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7절부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잘 압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참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쁘고 언제 즐겁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 논밭에 식물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수가 풍성이 넘칠 때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고 사는 주식마다 다 올라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나주고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는 재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큰 집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때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